우리는 앞서서 살폈듯이 성벽 재건의 외부적 위험이 계속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 위험도 문제이고 힘든 어려움이지만 외부적 위험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내부적 균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부적 균열이 일어나면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적 위협보다 내부적 균열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많은 나라가 내부적 균열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인 이 페르시아, 당시 패권국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때 토판 하나, 흙문서 하나로 굳게 닫힌 바벨론의 성문을 열고 무혈입성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투스는 마르둑이 아닌 달신을 숭배하는 숭배자였고 마르둑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강력히 견제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들과 제사장들의 불평과 원망이 높아졌습니다. 고레스가 그 분열의 틈을 이용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 고레스가 어떻게 했느냐? 토판에 이렇게 적어서 적진에 많이 뿌려버렸습니다. 나 고레스는 마르둑을 믿는 자이다. 내가 바벨론을 차지하면 마르둑 신을 제대로 모시겠다. 이걸 써서 바벨론 진영으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였던 이 마르둑 숭배자들이 고레스 쪽으로 다 흡수되어서 바벨론 왕 나보니투스를 배신하고 성문을 열어서 고레스 왕을 맞이 환영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100년도 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심각한 위협, 지금까지 지속하여왔던 외부적 위협보다 더 심각한 내부적 위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한창 성벽 재건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함께 열심히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멋진 재건 공동체를 꿈꾸면서 노역을 기쁘게 감당했을 것이고 외부적 위협에 대비해서 군사훈련과 경계 근무도 힘들지만 감당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농사도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직면한 이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내었던 동역자들이 자신들을 더 깊은 가난이라는 굴레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망의 소리가 커져갔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약한 자들을 돌보줘야 하는데 돌봐주기는커녕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는데 급급했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자들, 힘이 없는 그들에게 담보를 잡아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니 담보 잡은 담보물을 회수하고 그것도 모자라 돈을 빌려간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하는 짓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돈이 돈을 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만연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짓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층, 돈 좀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이방화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분노하였는지 아십니까? 성벽을 재건하여 돌들을 높이 쌓은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싸우면 뭐합니까? 돌 높이. 이런 상태에서 성벽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단순히 벽돌을 높이 많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막아집니까?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의 이 본질적 의미는 여러분, 이방적인 삶에서 구별하여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여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즉각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는데 주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높은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성벽을 든든히 쌓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 전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 즉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의 지도층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이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가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즉각 불러서 꾸짖고 행동의 개선을 즉시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구조적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구조적 악을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구조적 악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거기에 답은 너무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제도를 악용하여서 구조적 악을 형성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 두 군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실 것입니다. 그 올바른 두려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9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멋진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어제죠, 느헤미야는 기도, 계획, 행동, 이 3박자를 갖춘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도 받지 않을 만큼 청렴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대가를 바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며 느헤미야의 청렴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말의 무게는 화려한 미사어구나 힘 있는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는 말을 하는 자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더하는 것은, 이거 잘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소위 말해 말빨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옹호하는 것에 자신의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닌 삶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라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도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오늘 대한민국의 그 지도층들이 느헤미야처럼 삶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 여러분 아시죠? 52일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완성을 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은 몇 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2년 동안. 12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성벽 재건의 끝이 아님을 말입니다. 52일 동안 쌓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이며 공동체의 진정한 성벽 재건,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12년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단순히 벽돌들을 쌓아 올리는 성벽 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성벽 재건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벽을 제대로 재건해 나가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